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8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앞다투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랜드마 모지스, 장종훈, 실베스타 스텔론, 오노 카즈오, 디디에 드록바, 유젠 에르바르하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인지 잘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야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편하게 들릴 겁니다. 그랜드마 모지스는 미국의 저명한 포크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70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매우 유명해졌죠. 장종훈은 1986년에 연봉 300만 원의 연습생으로서 빙그레 이글스에 입단하게 되고 이후 기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4년 후인 1990년도. 그때에 28개의 홈런으로 유격수 최초 홈런왕이 되며 빙그레 이글스 프랜차이저의 스타이자 연습생 신화를 쓴 한국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베스타 스텔론은 30이 되기 전까지는 변변치 않은 수입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던 인물이죠. 그러자 그가 독한 마음을 먹고 쓴 각본에서 대박이 나고 주연까지 하게 된, 즉 로키라는 영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스타가 되어집니다. 또한 오노 카즈오라는 이 일본인은 전설적인 부토의 댄서로서 20대 후반에서야 댄스 레슨을 듣기 시작하였고 그는 43세가 되어서야 첫 자기 스스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려진 축구선수 드록바는 21살이 돼서야 프로에 계약을 하게 되고 정상급 스트라이커로 인정받기까지 5년이 걸린 26세의 나이에 최고의 스트라이커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젠 에르하르트. 이는 고등학생을 몇 살까지 다닐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18살까지, 19살 때까지 고등학생을 잘 다니다가 졸업하는 경우가 대반이고 검정고시를 보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유젠 에르하르트는 22세에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그리고 수학 선생님을 하다가 수학 연구를 40살에 시작하였고 60세에서야 박사 학위를 따게 됩니다. 좀 늦어 보였던 그는 결국 에르하르트 다양식이라는 유명한 프랑스 수학학자로 이름을 길이길이 남기게 되죠. 이들의 공통점은 같은 업종, 즉 동일 업종에서는 비교적 혹은 매우 느리게 득학을 부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기 전에까지에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좀 느리게 보일 수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빛을 보기까지 남들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에서 먼저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빨리빨리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기를 원하는 것 같죠. 남들보다 조금은 빨리 나아가기를 맘 놓아 목 놓아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30절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는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을 가리키며 나중된 자는 당연히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1차적인 의미로만 살펴보게 되면 29절의 말씀처럼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은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고 반대로 나중에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이 하나 있다면 이 내용에 내포된 원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만 존재하는 둘 양극단에만 치닫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즉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처럼
이 원리는 바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 오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약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성립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은혜에서 가장 먼저라고 칭함을 받던 이들이 왜 나중으로 밀려나였는지 살펴보아야만 하겠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지상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민족 중 하나입니다. 즉 그들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후에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지켜야 하는 믿음을 잘 성장시켜서 은혜롭게 살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교만해지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특히 은혜를 저버리고 형식만이 남은 그들은 전통에만 목숨을 걸었죠. 더 얼마나 잘하면 나의 모습을 지킬 수 있는지 형식을 정하고 그 전통에 따라서 삶을 유지해 왔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메시아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말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마침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AD 70년경 로마에 의해서 멸망함으로 복음의 주도권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된 모습은 과연 그들에게만 보이는 아주 단편적인 예일까요? 아닙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이러한 불행은 교회 내에서도 신약시대의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삶에서도 계속 되어져 오는 실수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에 복음에서 떨어져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던 자들에게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라고 묻죠.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처음은 열심히 하고 그 처음 열심히 하던 모습을 어느새 번져버리고 불신자보다 못한 상태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우리 주변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과거의 신앙 경력만을 누려놓고 자신의 행실만을 얘기하며 마치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매사에 다 그렇지만 특히 신앙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겠죠.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야 할 것입니다. 시작이 창대하고 나중이 미약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아십니까? 옛날에 그 용흥사라는 절에서 진존자라는 스님이 있었다고 해요. 이 진존자는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는 일을 끝나면 지푸라기로 집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 만든 집신 한 켤레씩 짝을 맞춰서 산길의 나뭇가지에다가 매달아 두곤 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 스님의 행동이 꽤나 이상하고 궁금하여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스님, 뭐하러 집신을 만들어 매다는 겁니까? 그러자 먼 길 가는 사람 가운데서는 집신이 낡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픈 발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집신을 매달아 두려는 겁니다. 라고 이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진존자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진존자는 처음 보는 스님과 상대방의 도를 알아보는 선문답을 하게 되었죠. 진존자가 한마디 건네자 그 스님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진존자는 야단을 맞았네. 돌을 아주 많이 닦은 스님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진존자는 그 스님을 아주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그 스님은 또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 진존자는 생각했어요. 겉보기에는 용의 머리처럼 훌륭한 스님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뱀의 꼬리처럼 형편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진존자는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소리를 쳤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쳤는지 마무리를 지으셔야죠. 그러자 그 스님은 슬그머니 진존자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떴죠. 자기가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슬금슬금 피했을 텐데 이 진존자라는 사람 앞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용두삼이라며 그 스님을 비웃었다고 하죠. 바로 여기서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가 유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은 좋지만 끝이 좋지 않을 때 이르는 말을 이렇게 용두삼이라고 하죠. 즉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는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 때 그 삶이 진정 아름답다라고, 끝이 아름답다라고 결론 맺을 수 있을까요? 방법과 달려가는 길의 선택에 있어서는 다양하고 무궁무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달리 이야기하지만 내가 처음 받은 소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받은 그 뜨거움을 여러분은 잊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렇다고 우리는 변명을 하고 살아가죠.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상황이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셨습니까? 그리고 많은 복음의 선진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고 다 포기하고 떠나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잠시 방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이 먼저인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그것을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 소명이 무엇이었는지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두 번째 주입니다. 더 먼저 윗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배려하고 내게 진정 무엇이 앞다투어 얻어져야 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모든 걸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포기해서 뭐 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아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도 자신의 삶보다는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먼저 나아가기 위하여 앞다투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주님이 주신 소명을 잃지 않고 사셔서 남들에게는 처음에는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일진 몰라도 끝이 아름다운, 그래서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시고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